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일 합독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또 지치고 또 이런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늘 삶의 어떠한 이런 평안, 쉼 이런 것을 늘 추구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옛날보다는 요즘이 많이 편해졌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요, 해외여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권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여권은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가 도대체 어디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배송 이런 거는 듣지도 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사람들이 뭐 텔레비 보면 하나씩 있는 이 뭐 안마 의자 이런 거는 뭐 공상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 살기가 참 좋아졌는데도 요즘에도 이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 위안이 되고 이 말씀이 저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요즘에 그렇게 살기가 편해져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교구를 맡으면서 제가 또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뭐 손을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요 그러면서 줘요. 그래서 이거 뭐니?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제가 일본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뭘 줘요. 그러면 그래 야 재밌었겠다.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놓으면 또 목사님 그러면서 뭘 들고 와요. 그러면 이건 뭐니? 그러면 전 중국 다녀왔거든요. 그럼 그래 잘 다녀왔어. 그래 얼굴이 좋아 보인다. 고마워. 그리고 뭐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제주도는 뭐 많이 다녀오고요. 이번에는 유럽 여행을 끝내고 왔어요. 막 이렇게 와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 야, 요즘 청년들도 참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구나. 여러 나라를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힐링이 필요해요. 힐링이. 이렇게 삶이 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청년들. 자, 청년들이 그럽니다. 막 직장 상사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지 모르겠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야 되고 이렇게 갔다 오면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안 해보셨습니까? 여행 해보셨잖아요. 여행하면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고 좋습니까? 더 힘듭니다. 왜 이렇게 또 여행하고 와가지고 또 집안일을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 회사를 가려고 하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도 하기가 쉬워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기가 더 좋아졌는데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편해지지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쉼, 힐링 이런 것을 아직도 우리는 찾아다니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오라라는 단어가요, 듀테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듀테라는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당장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 뿌리치고 당장 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장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나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동을 딱 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일하는 걸 딱 놔서 힘을 돋궈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우루사 같은 얘기죠. 정말 막 모든 것을 탁 놓고 어떻게 해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노동, 그 어떤 힘을 쫙 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이 다시 생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공통된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나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먼저 보면요, 어떤 게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그것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한 것을 그대로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그대로 먹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으시기 전에 한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저주하셨어요. 너에게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의 일이 더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어떻게 재단해야 됩니다.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제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제사가 생겼을까? 도대체 이 제사는 누가 알려줬을까? 가인과 아벨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알려줬겠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이건 누가 알려줬을까? 언제 알려줬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실 시간이요, 가죽 옷 입혔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상 저주한 다음에 거기서 제사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주시면서 이것을 알려주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봐라, 이 양이 지금 죽지. 이렇게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죄의 싹시야. 내가 너희와 뱀을 저주할 때 너 들었지? 하와의 후손, 하와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이 지금 너희의 이 육신을 가려주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양이 죽고 이 가죽으로 너희 옷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메시아가 너희 대신 와서 이렇게 피 흘려주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죽어줄 거야.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라? 재물을 잡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고 내 삶은 이제 저주로만 충만하구나 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 어떤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우리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는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이 의미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양 죽여서 동물의 피, 죄의 싹슨 사망.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대신 와줄 건데 이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너가 계속 이걸 해라 그랬는데 가인 어떻게 해요? 나는 농사꾼이니까 그냥 내가 있는 걸로 주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가르쳐줬는데 이 의미를 알려줬는데 너 뭐하는 짓이냐. 아벨 어떻게 해요? 새끼 양 데려다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시는 거예요. 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에 쩌들고 세상에 쩌들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 예수 주지 않았냐. 이래서 물과 피 다 쏟게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양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을 또 읽다 보면요.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의 이 시내산에서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누구를 꼽냐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모세는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사람에게 준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다리 역할을 우리가 볼 때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유대인이 볼 때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대한 선 최고 그러면 무조건 모세 그러면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되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의 삶을 살았어요. 400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집트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위대한 족속이었어요. 이 이집트는요. 법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법치 국가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은 요즘은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옛날인데요. 거의 원시인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법이라는 걸 정해놓고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는데도 도망한 이유가 뭐예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법이 없었으면요. 모세 도망 안 가죠. 왜요? 자기 공주의 아들인데 뭐 좀 죽였어. 어때? 내가 죽였어요. 왜? 나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내가 공주의 아들인데 뭐 비천한 무슨 뭐 사람 밑에 사람 하나 죽였어. 뭐 내가 어때요? 난 공주의 아들인데. 왜 이걸 못했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왕족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이게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기들은 맨날 양이나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끔가다 한 번씩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데 이집트란 나라를 보니까 위대한 나라든 다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하나님 우리도 멋있게 폼 좀 나게 살아보게 법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 법 장난 아니다. 이거 법이 있으면 법에 대한 대가도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을 준다는 것은 법은 죄를 보여주는 것인데 너희가 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죽음이 따른다. 그래도 받겠냐? 성경을 몇 번씩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게 하는 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랬는데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키지도 못할 걸 어떻게 해요? 아멘! 주세요! 왜? 일단 폼 나고 봐야 돼. 다른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폼이 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지키겠나이다. 너 이거 못하면 죽는다. 그래도 하겠냐? 네, 좋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달라니까 그래도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애가 칼을 달란다고 그냥 주십니까? 이거 아버지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를요. 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20장부터 23장까지. 20, 21, 23. 3장. 그런데요. 너무나 재밌는 게요. 24장부터 31장까지. 총 몇 장이죠? 산수 되시죠? 7장. 네, 7장. 야,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7장. 자, 원래는 십계명은 몇 장? 3장. 근데 이 다음에 7장을 어디에다가 할애를 하냐면요. 성막에 할애를 하세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먼저 쫙 멋있게 써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성막을 계속 말씀하세요. 성막에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를 7장씩이나 2배가 넘는 양을 성막에 할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줘봤자 못 지킨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못 지키는 거 알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제단에서 제물 잡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백성을 회개를 시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성막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아직도 부르시고 계신지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 권사님들께서 가끔가다 이제 저에게도 기도를 받으시면 늘 말씀을 하시는 게, 목사님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세요. 우리 김경성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들으시는 말이실 거예요. 근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봐도요, 성경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겉사람이 날마다 점점 더 팔팔해지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뭐 텔레비에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성경도 보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해진다고 나왔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의 육신은요, 원래 아담과 하와의 저주부터 우리의 육신은요 점점 나빠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잠도 잘 안 오고요, 요즘에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뭐 안 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원래 저도 면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밀가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셔. 이 식성이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요,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안 계시면 저희 아버지는 요리를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신 건 라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소중한 거라고 1년에 몇 번밖에 못 먹어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주방에 안 들어가시니까 저보고 이렇게 그래요. 얘야 이리 와봐, 남자야 이리 와봐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가면 국수 좀 한번 말아봐라 그러셔요. 예. 그런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 멸치를 손질을 해서 넣고 다시마를 넣고 양파를 넣고 무를 넣고 해가지고 육수를 내서 다 건져내서 따로 놓은 다음에 면을 갖다가 소면을 갖다가 착착착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 해서 소금을 또 샥 넣고 또 활짝 끓어올 때 찬물을 한 가득 쫙 넣어줘가지고 쫙 해서 그거를 싹 꺼내가지고 차가운 물에 파라파라 해서 탁 말아서 일단 끓는 육수에 한번 착 데쳐준 다음에 딱 놓은 다음에 거기다 육수를 쫙 부어서 시간이 좀 있을 때는 거기다 고명도 살짝 올려서 이제 아버지를 딱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요. 막 예, 진짜 맛있다 막 그러면서 막 맛있다 그러면서 좋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좀 가슴이 아팠던 게 1년 전인가 언젠가 저희 아버지께서 뭘 먹을까 그러셔서 제가 한국 잠깐 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아버지 뭐 칼국수도 좋아하시고 뭐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드시러 가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예 칼국수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일이야? 칼국수를 마다를 하시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요즘에 아버지가 밀가루 음식 드시 소화가 잘 안 되신데 그래서 요즘에는 국수도 안 드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몸이 안 따라줘서 못 드시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 제가 에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몸은요 자꾸 고장나고 약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낍니다. 얼마나 웃긴데요. 저희 청년들이요 고등부 애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요. 야 너도 내 나이 내봐 이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아니 무슨 20, 30대 팔팔한 애들이 어떻게 지금 고등학생을 불러놓는다며 야 나도 너 때는 막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안 좋단 말이에요. 날마다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돼요. 사실 중고등학생 청년들한테 하나님을 붙잡아라 얘기하는 게요 훨씬 어려워요. 얘네들은요 평생 살 것 같아요. 얘네 안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얘네 생각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있지도 않아요. 얘네는요 나는 뭐라도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안 힘들어요 별로. 그냥 공부하는 게 싫은 거지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막 그런 것만 충만하지 몸이 힘들다 뭐가 어쨌든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돼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삐끗하면 아이고 주님 또 이렇습니다. 또 이건 이래요. 또 이건 이래요.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삐끗하면 아이고 주님께서 또 부르시는구나. 야 주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영 안에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생각을 영에 두기는커녕 생각을 늘 자기 속에만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고 저건 어떡하고 점심은 어떡하고 저녁은 어떡하고 계속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하루에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생각하고 사나 뒤돌아보면 내가 오늘 1분이라도 생각을 했나? 30초? 많으신 분들 10분? 30분? 내가 주님과 얼만큼 동행했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쉽게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기 싫어도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게 돼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놓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율법적인 게 아니고요. 성경 그래서 몇 장 읽으셨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성경 1독 하셨어요? 2독 하셨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율법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나가 아니고 나 스스로가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안 되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발버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잘 안 보여도 잘 이해도 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영 안에서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영으로 계속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게 되면요 이 로고스의 말씀 글자로 써있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레마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는 문자적인 말씀이고요 레마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에게 말했다 그러면 레마예요. 그게 레마예요. 철수가 영희에게 말한 것을 보았다 그러면 이거는 로고스예요.
말한 것을 보았. 말한 것 그렇게 되나? 하여튼 문자 이렇게 그냥 쓰여 있는 글이 아니고요. 누가 누구에게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이거 100번 읽어봤는데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내가 너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팡 하면서 아멘 그러면서 됐어. 뭔지 몰라도 됐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갑자기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말씀 안에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쉬운 방법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왜 이렇게 매너가 없으세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늘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종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왜? 제가 문제가 많거든요. 자,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되는 이게 있고요. 돈은 얼마가 필요하고요. 사업이 이건 어떻게 돼야 되고요.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고요. 자녀가 이번에는 꼭 거기를 어떻게 돼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가요? 하나님 그렇게 갑갑하신 거예요. 아니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주문입니까? 기도가 어떤 일방적인 어떤 통보입니까? 대화라고 하면서 왜 대화 안 하십니까?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5분을 원래 하는 사람이면요. 기도의 시간이 10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은 얘기를 하더라도 반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가 깊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좋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기 원하세요?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보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말 별로 안 해요. 그냥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러면 본인 혼자 신나서 막 얘기하다가 오늘도 고마워요. 그냥 좋은 얘기였어요.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와서 막 혼자 떠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제가 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 말씀과 기도를 넘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의 말씀이죠. 대부분 거기까지만 읽어요. 왜? 거기까지가 좋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뭐라 상관없어요 주님. 그냥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뒤에는 안 읽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여기서 딱 시험 들어서 이제 끝나요 보통. 그런데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이 나와요.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동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물에게 지웠던 것, 소에 이렇게 지우고 낙에 이렇게 지우고 말에 지우고 이런 것들이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멍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실 때요, 그 요구가 우리에게는 제일 처음에는 뭐로 다가오냐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담. 주님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유 주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요. 아유 주님 나중에요. 다음번에요. 지금은 제가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요것 때문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멍해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멍해를 그냥 줘. 왜냐하면 내 멍해가 너 거보다 가벼워. 그러십니다. 너 거보다 쉬워. 이거 해봐. 그럼 내가 다른 거 다 해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그 무엇을 뛰어넘어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쉼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보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나는 뭐 바다를 보고 오면 속이 탁 트이는 것 같고 좋아.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무슨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어디 멋있는 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좋겠다,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아유 뭐 좋죠, 그런 데 가면 좋죠. 근데 제가 진짜 한순간이야, 진짜 한순간이야 그러는데 제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여행을 가고요, 어디를 가도요, 그때는 되게 좋아요. 그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참 좋아요. 딱 좋은 거를 딱 보면 이야 좋다, 멋있다 합니다. 저 좋은 데 되게 많이 가봤어요. 미국에 살면서도요, 차 타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어요. 막 여러분들 막 말로만 듣던 막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다 다녀왔어요. 막 자유여신상 몇 번을 받고 막 나야가라 폭포 가가지고 나야가라 그러면서 막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그때는 딱 좋은데요.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고요, 똑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나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피했던 거예요. 잠시 피했던 것. 그것이 그대로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어요. 그 문제가 거기 그대로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내가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지, 그 문제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 위에 앉아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뛰어넘어서 내가 그 문제를 내 발밑에 두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는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는, 내가 아파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일체의 비결? 딴딴딴 어떤 것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능력? 아니에요. 안에서예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라는 이 말을요,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게 영어 in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안, 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영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도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내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몸이 아프든지 몸이 안 아프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뭐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삶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오는 청년들 새가족 공부를 해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지난주에도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청년 하나한테 물어봤더니 새로운 사람들한테 늘 물어봐요. 교회 다녔었냐고. 그랬더니 한 명은 좀 다녀봤다고 그러고 한 명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한 일주일 다녀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그러면 한 번? 그 전에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거예요.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교회를. 온 것도 신기하다 그랬어. 야! 잘 왔다 그런 다음에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그랬어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답이 와야지 이게 대화인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기도해봐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멍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 멍에를 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더 쉽게,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앞에 거는 안 읽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만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프로톤. 먼저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먼저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하던 다음에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먼저 주를 위해서 살아봐라. 이 모든 것 더해진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늘 반대로 가르칩니다. 노력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공부 더 하세요. 자격증을 하나를 더 따세요.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애가 잘 될 거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어떻게 되고, 애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며,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다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도 굳건히 믿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더해준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왜 세상 것을 더 믿으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게요, 창세기 그냥 열어서 처음 읽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럼 뭘까요? 누리라는 거거든요. 사실 누려라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가지고 우리 복을 차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으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고난이 많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게로 오라. 오라.
지금 당장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먼저 붙잡고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